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시는 형통의 복 있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읽으신 말씀은 여리고의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익숙해져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지나가셔야 하는 성이 이제 여리고 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억하실 때는 예루살렘 성의 입성, 즉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바로 여리고성을 지나 그곳을 지나갈 때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 성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하고 막 말리는 거예요. 그때에 이 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막 더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향하여 다가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니까 그들이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다가 방해가 있고 도전이 있으면 더 부르짖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국엔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의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을 보지 않느냐.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말리고 조용히 해라 그랬는데 거기서 만약에 끝났다면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했겠느냐.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뭐라 하더라도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지 않았느냐. 우리도 이 여리고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어떤 도전과 어떤 방해가 있어도 더 간절히 더 크게 더 열정적으로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사실 우리 익숙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다면 거기까지가 아니라 뭘 구해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구해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보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19장과 20장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19장과 20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가장 핵심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원리,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섬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강조되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비유도 하신 거고, 제자들이 서로 치맛바람 일으키고 누가 주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왕으로 영광 받으실 때 누가 오른쪽에 앉을 거냐, 누가 왼편에 앉을 거냐라고 제자들이 서로 다툴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본문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마태복음은 오늘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라고 하는 이 만지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지셨다라고 하는 단어이기는 한데 우리말로는 똑같은데 언어상으로는 마태복음에 만지셨다는 다른 복음서에서 만졌다라고 하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단어인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시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담고 있는 뜻이 뭐냐면 다른 복음서는 실제적으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다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만지신 것이 무엇인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은유하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목적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그 성격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을 보게 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보기를 원한 거죠. 제자들이 보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 여전히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높아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인가. 요한 1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세상에서 보여지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우리의 정욕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눈이 가리워진 상태, 그게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상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보지도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리고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을 고치시면서 이 두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 사람처럼 제자들도 정말 자기들이 보기를 원하는, 정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원리와 섬김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눈이 열려져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니까 너무 좋으셔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바라는 건 이 제자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고치시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야, 니네들도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좀 이 두 사람처럼 그 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이 본문이 담고 있다는 거죠. 어제 라우디게아 교회도 말씀을 드리면서 내 눈에 안약을 바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면,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진짜 섬김의 원리를 통하여 으뜸이 되어지는 그 원리를 깨닫고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담고 있는 1차적인 의미는, 그래 여리고의 앞을 보지는 못하는 사람이 보기 위해서 막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예수님 찾을 때 사람들이 막 말리고 그만해라 그랬는데도 그 원함을 위해서 더 소리 지르며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보게 해주셨지.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떤 도전과 어떤 방해가 와도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자.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도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짖고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만 하지 않고, 주님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섬김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자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삶은 섬김을 받고 싶지, 누가 자연적으로 섬기는 것이 익숙하고 그렇게 되겠어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섬기려고 하는 마음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때문이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의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내가 그 말씀 믿고 그대로 주님 내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내 눈이 가려워져서, 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그 말씀을 보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니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입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세상이 더욱더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정말 섬김의 원리와 그 섬기는 자를 축복하시고 섬기는 자를 으뜸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눈이 열려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 여리고의 두 사람처럼 그렇게 구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삶에 정말 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자분자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닥치잖아요. 그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자녀들이 아프다든지 사업에 어떤 위기가 있다든지 큰 인생의 위기나 질병의 문제가 딱 다가오면 이 여리고의 앞을 보지는 못하는 사람처럼 우리도 막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끔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 늘 섬김을 받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섬김을 받는 게 좋은 이 육신의 삶, 그것 좀 깨트리고 주님 모든 사람의 종되어 섬기라고 했는데 주님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여리고의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처럼, 야, 그러지 마. 섬기는 거 힘들어. 섬김을 받는 게 좋지. 왜 그런 기도해? 그러지 마. 아무리 육신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우리를 도전해도 더 간절히, 아닙니다, 주님.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여리고의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과 같은 간절한 믿음의 고백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